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입장할 때 여러분 쳐주시는 박수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박수 소리가 커졌어요. 이 뭔가 기대하는 게 많다. 그런 건데, 그동안 좀 들어보시니까, 삶에 도움이 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네, 도움이 많이 되죠? 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요 강의 몇 번 지나면 지금까지 아마 강의 들으시면서, 강의를 많이 듣긴 들었는데, 이번 내용도 중요하고 다음 내용도 중요하고 계속 중요한데 이게 21강이면은 21개나 다 알아야 되는데 아주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채널만 고정해 놓고 항상 있으시면 정리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7 무지개 원리라고 그래서 7가지 원리만 딱 거기서 추출해 드려요. 그러면 7가지만 여러분이 하시면 지금까지 강의한 거 거기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오늘도 우리들의 인사말을 해야죠? 예, 다 함께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쳐 드리고, 저도 이제 이 말을 외우고 다니니까, 좋은 일들이 많은데, 무슨 좋은 일이 있냐 하면, 뭐 이렇게 좀, 저도 이제 할 일이 많으니까, 뭐 이것저것 계획한 것도 많고 그런데, 꼭 그 어떤 일을 생각하면 먼저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생애의 목적을 추구하라. 우리가 이제 그동안 꿈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소망을 간직하고 삽시다. 그런데 이 꿈도, 이 사람들이 그냥 욕심을 또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나쁜 꿈도 꿀 수 있어요. 어떤 딴 사람 뭐 재산을 좀 내가 좀 가로채 놓은 꿈을 꾸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든가, 나무의 땅을 딱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저 땅 내 땅이 돼야 되는데 그러고 거기다가 이제 꿈을 꾼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꿈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살아볼 가치가 있는 목표를 좀 갖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의 목적을 추구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나한테 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먼저 이 정진할 수가 있어요. 뭐 딴 데 이렇게 한눈 안 팔고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길이 기쁜 길이 되죠. 기쁨의 길이 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몰두하고 열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니까 뒤도 안 돌아다보고 옆도 안 돌아다보고 달려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목표 또는 이 목적이 없는 삶은 얼마나 비참한가, 이거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1940년대에 그 미국이 이제 일종의 경제 공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IMF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기업이 도산 위기에 가고 아주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아서 밀러라는 사람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영국화 돼가지고 영국으로도 공연되고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의 내용, 이 줄거리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 하면은,
거기 외판원 윌리 로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때 잘 나갔어요. 아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사회적으로 지금 이 공황이 오니까 그냥 해고된 거예요. 단칼에 해고가 돼가지고 이제 인생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식들도 2명이 그동안 이렇게 잘 따라주더니 삐딱한 길로 가고, 자기 자신은 이제 초라한 인생의 패배자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좌절하다가 어느 날 매춘부하고 잠을 자는데 거기 아들한테 발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서 되겠는가? 차라리 내가 우리 가족들이 내가 죽으면은 기뻐할 것이다. 선물을 주고 내가 죽자. 그래서 자살을 이제 합니다. 이 소설을 나중에 읽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 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가끔 가다가 어떤 때 한 사람이 죽으면 그다음에 연쇄적으로 죽고 또 강강에 뛰어들고 막 이런 때 있었죠. 이게 이제 남들이 죽으면 내 안에 숨어있던 충동이 또 살아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소설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때 당시에 회사마다 캐치프레이즈가 세일즈맨의 죽음을 막아라. 이게 이제 캐치프레이즈였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들립니다. 이 이야기를 저희가 접하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느냐. 만일 이 세일즈맨이 단지 회사에서 잘 나가는 거,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뚜렷한 목표와 가치관이 있었다면 절대 인생을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인생이 사회에서 좌절하니까 그냥 인생 끝, 이게 종막을 고하고 이제 마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살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삶의 목표가 필요해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기쁘다. 저도 나름대로 참 지금 정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도 참 고달프기는 무지 고달퍼요. 몇 시에 자는지 몰라요.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저는 이 휴식이 없는 삶을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참으로 고달픈 걸로 치면 고달픈데, 그래도 항상 즐겁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을 아니까. 그게 이제 저의 또 삶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남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사람이 배가 그냥 열심히 달리기는 달렸는데 키가 없으니까 어디를 갔냐? 뱅뱅 돌았어요. 우리 목적이 없는 우리의 인생도 열심히 달리고 살고 했는데 60평생 70평생을 살았는데 무엇을 향해서 달렸냐?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 당신은 과연 무엇을 향해서 달렸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꿈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꿈도 나쁜 꿈이 있고 욕심이 있고 헛된 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추구해 봤자, 그걸 만나봤자 금세 허무에 빠지고 공허에 빠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정말 우리가 추구할 만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꿈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좀, 목적이 없는 사람들, 제대로 된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3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 운명, 역경, 팔자. 우리 이제 늘 팔자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금세 굴복하고 말아요. 목적이 없으면 어려움이 올 때 그냥 탁 굴복해요. 에이, 그냥 사는 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냥 탁 체념하죠. 에이, 내가 여기서 몸부림쳐서 뭐해? 이걸 어떻게 막아? 이걸 못 막아. 그냥 체념하고 무릎을 꿇어요. 이게 내 팔자인데 그러고 무릎을 꿇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 그냥 포장마차로 가가지고
인생을 한탄하죠? 한탄해요. 소주 한 병 들고 한탄하고, 아유, 내 인생, 뭐 이게 내 인생이다, 내 팔자다. 아무도 못 막는 거 이거 나도 못 막아.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예, 안절부절 못하죠. 예, 목적이 있을 땐 불안할 새도 없어요. 예? 불안할 새도 없다고. 근데 목적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방향을 알면 거기로 향해서 가니까 괜찮은데 방향을 모르면 불안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 없는 사람은 대신 지나가는 가치를 붙들고 그것이 목적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가치, 사라지는 가치, 뭐 돈, 직장, 명예. 근데 어떤 때 이 직장이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때 거기다가 우리가 목숨을 걸어버리면 직장에서 좀 뭐 어떻게 됐든 사정상 물러나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너무 크게 절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직장은 단지 직장일 따름이에요. 인생은 또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목숨 걸고 살다가 그 지나가는 건데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못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들이 겪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는 삶은 과연 어떤가? 이제 지금부터 반대로 목적이 있는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통계조사가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요양원 이런 데에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이제 그 보통 사망하시죠. 이제 돌아가시는데 통계를 내봤더니 돌아가시지 않는 날이 있어요. 안 돌아가 사람이 이날은 안 돌아가셔. 사람이 안 죽어. 어느 날 안 죽냐? 크리스마스 날 안 죽고 결혼기념일 안 죽고 당신의 결혼기념일 어떻게 됐든 결혼기념일 안 죽어요. 생일날 안 죽어요. 생일날. 이게 뭘 얘기해주고 있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컨트롤한다 이거예요. 약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식이 오기 전에 기다리고 있다가 자식이 딱 내려오니까 눈 감았다. 이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목적이 있는 사람은 생명도 연장하는 거예요. 어떤 때 이게 목적이 분명하면 생명도 몇 년 이상 연장해요. 그러니까 암에 걸려도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일단 나 죽을 새가 없어. 나 안 돼. 나 이거 가야 돼. 그래서 그거 다 하고 죽어요. 다 하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죠? 그만큼 이 목적은 우리에게 정말 가치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아주 대화재가 있었는데 어떤 가게집에는 불이 다 났는데 그 가게집에 문 앞에 이렇게 쪽지가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쫙 읽어보니까 눈물 나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가게가 이번에 몽땅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아직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정상 수업을 하겠습니다. 정상 수업이 아니라 정상 영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수업이 돼가지고 정상 영업을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불났다고 좌절하지 말고. 자, 목적이 있는 삶은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가. 제가 맨날 그 외국 사람들 얘기만 하니까 한국에는 그러면 목적이 있는 사람이 없냐? 많아요. 저는 제가 많은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고인이 된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 유한양행을 만든 유일한 씨 아시죠? 네. 그 유일한 씨가 한국에서 이제 제약회사를 차려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제약회사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원래 제약회사의 특성상 큰 대기업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유일한 박사가 당신 재산을 그 사회에다가 출연하고 그 이제 말하자면은 환원했을 때 그때는 한국에서 몇 손가락에 꼽히는 거부였어요. 그때는 뭐 아주 대단한 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회에다가 환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 재산을 출연해서 그때 당시에
이 공고를 하나를 세웠는데 그게 유한공고예요. 유한공고. 그러니까 유한공고에 제가 여러분 유한공고를 다닌 사람이에요. 저는 이 학비가 없어가지고 이 고등학교를 공고를 갔어요. 그런데 장학생으로 들어갔죠. 전액 장학생으로 거기서 지금 제가 이 고등학교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누구 덕에 제가 여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 덕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에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중에 또 다시 은혜를 갚느라고 또 이렇게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아름다움은 계속 옮겨지고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을 좀 기억을 합니다. 제 인생의 은인 가운데 한 분이에요. 자, 철광왕 카네기. 이 카네기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도 미국을 가면 카네기 글자가 안 들어가 있는 박물관이 거의 없습니다.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은 카네기 박물관 지을 때마다 돈 내줬어요. 사회에다가 돈 내. 왜냐하면 이걸 사회에 환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대학교도 세우고 많은 돈을 환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돈을 환원을 했는데 뭐 액수를 얘기해봐야 우리가 감이 안 올 거고 그분이 나중에 무슨 말을 남겼냐 하면 부자가 돼가지고 부자로 죽는 것은 불명예다. 그건 불명예다. 그것은 불명예다. 그 다음에 이제 록펠러라는 사람도 사실은 처음에는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분은 그냥 열심히 그 하느님 잘 섬겨가지고 부자가 되기는 됐는데 나눌 줄을 몰라가지고 악덕기업자로 사람들한테 이제 막 그 평판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본인은 뭐 거기서 그냥 살았는데 어느 날 인생에서 깨닫습니다. 깨닫고 내가 내 인생이 이게 아니다. 내가 무엇하자고 이런 인생을 살았느냐. 그러고 그때부터 자선사업에 이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그냥 크게 손을 대가지고 지금 록펠러를 기억할 때 우리가 악덕기업자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록펠러 재단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을 한 사람으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우리 한국에도 지금 뭐 대기업을 하신 분들이 대물림 해가지고 몇 대 대기업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1대, 2대 때 물론 이분들의 이름은 유명하지만 이제 이분들의 이름은 점점 사그러지고 있어요. 왜? 이분들은 일단은 그냥 어떤 이 목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다기보다는 열심히 돈 버시고 그냥 자손들한테 물려줬어요. 그냥. 그러니까 조금 빛이 덜 바라죠? 기왕이면은 저는 한국에도 이런 어떤 목적을 알고 목표를 아는 기업인들이 많이 나와서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뭐냐? 기부 문화가 우리 안에 정착이 돼야 돼요. 작은 기부부터 큰 기부까지 정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저기 아름다운 일은 뭐 무슨 재난을 당하면 이렇게 자꾸 성금 많이 내는 건 참으로 보기가 좋아요. 보기가 좋은데 일이 터졌을 때 이렇게 출연하는 것보다 안 터졌을 때 또 이렇게 출연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왕이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면 좋겠죠. 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진한다. 열정을 가지고 산다. 기쁨을 가지고 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제 지금부터 찾아보자 이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느냐? 자, 우리 인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느님이 만들었어요.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가장 잘 아세요. 그 목적을 만드신 용도를 써놓은 것이 뭐라고요? 사용설명서가 있다고 그랬죠? 사용설명서가 뭐예요? 그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골로사이서 1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뭐라고요?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사이서 1장 16절입니다. 여기에 하느님을 향하여 창조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창조됐다 이거예요. 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사실 살아가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 목적에 대한 목적을 일러주는 뭐라 그럴까요? 참고서들이 많은데 지금 서점에 여러분 가보시면은 우리에게 목적을 일러주는 참고서들이 많아요. 일종의 자기 개발서인데 이거는 당연히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거보다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목적을 우리가 아는데 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상식적인 힌트를 좀 드리면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가 목적 가치가 있고, 가치로 보면 가치가 있는데 목적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도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목적 가치 같은 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의. 정의는 우리가 목표로 삼을 만하죠? 평화. 평화. 목표로 삼을 만합니다. 이런 거 아주 좋은 거예요. 평화. 그 다음에 선. 뭐 예를 들면 공동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공동선. 목적 가치예요. 이거는 가치 중에서 이건 목표로 삼을 만하다.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도구 가치가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 정직은 정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향해서 나가는 나의 태도. 도구죠. 정직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성실. 도구죠. 열심히 성실하는 거예요. 성실. 노력. 도구입니다. 다 도구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복 8단, 여러분 진복 8단을 보시면 진복 8단의 이 3번째부터 7번째는 목적 가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적 가치. 자, 보실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나오죠, 분명히? 네 번째입니다. 이게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네 번째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선이죠, 선. 자비를 베푸는.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 깨끗한 거. 이게 목표예요. 이게 성화, 목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평화. 전부 다 목표 가치입니다. 목적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추구하면 좋을지를 예수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요거는 도구입니다. 도구. 근데 이제 이렇게 분명한 거는 좋은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됐는데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있다 이거예요. 돈. 그 다음에 직장. 명예. 이거 직책이죠. 직위 또는 직위, 명예. 이거는 목적입니까? 도구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목적도 되고 도구도 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의 삶이 비극이 되냐 하면 이걸 목적으로만 사는 사람의 삶이 비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가치를 도구 가치로 깨달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단지 도구 가치면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목적 가치로 딱 고정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은 비극이 돼 버리는 거예요. 비극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거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아는데 그럼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이제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목적을 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아래서부터 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추리를 하는 거죠.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추리를 하는 철학자들도 이렇게 추리를 할 수 있고, 심리학자들도 추리를 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추리를 할 수 있는데, 이따가 하나 대표적인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책에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계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이건 우리가 추리를 해서 짐작을 해서 알아내는 거, 이거는 뭐예요? 이것이 너의 목적이니라 가르쳐 준 거 그대로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굳이 이것만 듣고자 원하지는 않아요. 왜? 인간 안에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성이 이 목적을 어느 정도는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한번 이제 추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철학자 중에서 빨리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은 할 수 없고 하시는 분은 하시고, 이건 왜냐하면 이따 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 우선 키에르케고르를 얘기해 보면은, 키에르케고르 인간은 어떤 목적성을 가졌는지 이 단서를 불안에서부터 찾았습니다. 불안에서부터 인간이 불안한데 왜 불안하냐? 그래서 불안을 연구해 보니까 이 불안이 우리를 목적으로 이끌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의 삶을 3단계로 봤어요. 우리의 삶이 일단은 심미적인 삶을 산다. 여러분 저기 제가 이거 딴 강의에서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빨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삶을 산다. 도덕적, 윤리적. 그 다음에 종교적인 삶을 산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3단계인데 이 불안이 사람을 이 3단계로 올려준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조금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하고 조금 이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하고 또 통합니다. 그래서 다 지금 이게 사람들이 연구한 거는 다 통하게 돼 있다. 여기 이제 심리학자가 이제 얘기한 거를 제가 조금 이따 대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종합이 돼요. 자,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살다가 보면 이 심미적이라는 얘기는 동물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 동물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권태에 딱 이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권태를 느낍니다. 사람이 권태를 느낄 때 불안해져요. 이건 내가 지금 제대로 사는 건가? 근데 불안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간다 이거예요. 하나는 절망으로도 이끌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절망해. 권태를 느끼게 불안해서 절망하니까 목숨을 끊기도 해요. 그런데 불안은 또 도약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래서 심미적으로 살던 사람이 불안이 제대로 작동하면 아유, 나도 인간적으로 살아보자. 인간적인 삶을 좀 살아보자.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인간적인 삶을 사는데 또 살다가 보니까 그게 또 그게 아니야. 나 혼자만 도덕적으로 살았더니 손해만 보고 말이에요. 그러고 의롭지 않은 사람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데 보니까, 아주 뭐 하는 일마다 아파트만 사면 값이 오르고, 이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없고, 이렇게 이 사회가 부조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불안한 거야. 내가 이거 잘못 사나 봐. 나 혼자만 이거 괜히 이거 이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러고 도덕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또 이 불안은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도약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체념하고 에라 모르겠다 옛날로 돌아가서 막 살자 그러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아니다. 이건 하느님이 계셔야만 된다. 네, 하느님이 계셔서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 있는 이 부조리를 언젠가는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 기위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이 윤리 도덕적인 삶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걸 하느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의로운 하느님이 언젠가는 다 정리해 주실 것이다. 그 정의로운 하느님을 믿는 거, 이것이 결국에는 이 하느님을 찾아서 여기에 이제 하느님에게서 답을 얻는다 이게. 그래서 이 인간의 불안은 하느님 안에 딱 정착을 할 때 이제 멈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불안은 인간을 어디로 이끌어줘? 어떤 목적으로? 하느님이라는 목적으로 이끌어준다. 근데 이 얘기를 나중에 아우스팅 성인이 했단 말이죠.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하느님 품에 안기기까지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안기고 나면 불안이 멈춥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도 좀 보면은 지금 요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얼추 연결이 되는데 여기는 인간이 간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맞죠? 간뇌라고 그래가지고 파충류의 뇌로 사는 거죠. 파충류의 뇌로 사는 거예요. 여기가 파충류의 뇌로 사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 조금 이제 이분은 조금 더 올라갔는데, 파충류의 뇌하고 여기가 번연계, 번연계가 요 중간에 딱 있단 말이에요. 번연계는 동물의 뇌로 사는 거예요. 동물의 뇌로. 그 동물의 뇌로 사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딱 이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거고, 도덕적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이 전두엽과 이 대뇌피질로 산다 이거예요. 전두엽 대뇌피질, 대뇌피질. 뭐 이제 이런 걸로 사는 것을 연결을 좀 시켜보면은 이게 좀 돼요. 이게 뭐 말이 돼요. 심리학자 중에서 비엔나에 3대 학파가 있습니다. 3대 학파가 제일 이 일대가 누구냐면 프로이드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프로이드. 그 다음에 2대가 알프레드 아들러, 3대가 빅터 프랑클,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 아들러, 프랑클, 프로이드, 아들러, 프랑클 이렇게 했는데, 프로이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은 딱 의지가 하나가 있는데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다. 쾌락. 근데 이게 얼추 어느 정도는 그분의 임상 경험에서는 입증이 됐어요. 이것도 맞다. 그 안에 인간의 본능 안에 있다. 뭐 무시할 수 없다. 맞아요. 근데 아들러라는 그 다음에 제자는 그게 다가 아니다. 인간은 권력을 또 추구한다. 힘을 추구한다. 권력의 의지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프랑클은 이게 다 제자입니다. 근데 3대 비엔나 학파요. 비엔나 대학이 심리학과의 일종의 요람입니다. 요람. 여기서 이제 그 심리학이 생겨났는데, 뭐 제가 여기서 공부했어요. 이 대학교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신학을 공부했고, 근데 이 일대는 여기서 이제 쾌락의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봤고, 2대는 권력의 의지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봤고, 무시한 게 아니에요. 밑에 거 점점 다 포함하고 가는 거예요. 3대 프랑클은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은 의미의 의지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 그럼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얼추 얼개를 보면 옆으로 보면 맞죠? 맞아요, 대충. 근데 의미라는 게 뭐냐 이거야.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알아들어져도 이 의미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으시면 이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눈이 열리십니다. 의미는 관계 속에서, 어떤 거와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자기 존재의 말하자면은 확인입니다. 내 존재 확인, 내 살 가치가 있다.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게 의미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의미가 뭔지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머리가 조금 아프실 거예요, 이제. 그런데 쉽게 가르쳐 드리면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주부입니다. 주부. 이제 친정집을 갔다 와야 돼요. 일이 있어가지고 한 2박 3일을 갔다 와야 돼요. 갔다 가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남편 부르고 자녀 불러가지고 얘기해요. 빨래는 이렇게 하고 밥은 이렇게 하고 설거지는 이렇게 하고 어디 누르면 뭐 있고. 근데 A는 갔다 왔더니 난장판이 돼 있어요. 뭐 설거지가 돼 있지는 않고 뭐 빨래거리는 뭐 저쪽에 쌓여 있고 뭐 밥은 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완전히 중국집 것만 갖다가 놓고 있고 뭐. 근데 B는 갔다 오니까 너무 단정하게 잘 돼 있어. 설거지도 잘 돼 있고 밥도 잘 해 먹고 반찬도 잘 해 먹고, 냉장고에 열어봤더니 냉장고에도 또 그동안 해 먹은 반찬도 좀 남아 있고. A가 행복합니까? B가 행복합니까? B가 행복해요? A는 딱 갔다 와서 이 상황에서 뭐라 그러냐면 소리를 퍽 질러요. 이놈의 집 구석은 나만 없으면 아이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고 안방에 들어가 가지고 옷을 갈아입는데 웃음이 살짝 나오는 거야.
역시 이 집은 내가 있어야 돼. 그게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의미, 나의 존재 의미. B는 딱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잘 돼 있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옷을 딱 갈아입는데 딱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나는 이 집에 왜 있지? 내가 없어도 너무 잘 돌아가네. 나는 왜 있지? 의미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의미를 발견하면 행복하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참으로 허무감에 빠지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의미예요. 이게 의미입니다. 나는 왜 있지? 예? 예. 그 나에게 의미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예. 우리 아내가 주고, 남편이 주고, 자녀가 주고. 어떤 때는 성당에서도 의미를 발견하죠? 나는 왜 있지? 예. 이런 것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하느님 안에서도 의미를 발견하죠? 그래서 이 의미를 찾아내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이야. 의미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거기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의미가 확실한 사람은 이 사회에서도 능률이 오른답니다. 그걸 자긍심이라고 그래요. 자긍심. 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살 가치가 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생각하는 것을 자긍심이라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누가 학습 의욕이 좋냐 하면 자긍심이 있는 사람이 학습 의욕이 좋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위로부터도 계시가 된다. 성경책에 이미 우리 인생의 목적이 써 있다. 맞죠? 예, 우리 유전학을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주를 연구하고 유전인자를 연구해 보면은 이 목표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향해서 인간의 유전인자가 정향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유전인자는 하느님을 향해서 정향돼 있을 때는 치유 능력이 아주 탁월하고, 하느님을 향해서 정향돼 있지 않을 때는 치유 능력이 반감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원에서도 환자가 하느님을 발견할 때는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예, 높다. 왜? 이미 정향성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길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있는 유전인자도 알아요. 이제 치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잃어버리면, 왜 사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이 사람은 유전인자가 혼란 속에 있다 이거예요. 혼란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느님을 향해서 정향되는 게 좋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무슨 힌트를 주시냐 하면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그 앞에서 1장쯤에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요한하고 안드레아가 예수님 뒤를 졸졸 따르니까 너희가 찾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20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20장에서는 제자들한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1장과 20장 사이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은 공부를 하고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무엇을 찾는 인생에서 누구를 찾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무엇을 찾았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무엇은 우리에게 별로 가치를 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예. 누구를 찾느냐. 이제 인간관계, 내가 찾아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찾는 것, 그 다음에 누구를 찾는 것, 이거는 달라요. 무엇을 찾는 거는 사람들을 자꾸 어디로 모냐면 자기 개발로 몰아요. 자기 개발.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자기 개발을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 이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자기 개발이 아니라 누구를 찾느냐? 이거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이때는 이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다른 자연 종교의 영성하고는 격이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연 종교에서는 자기 개발을 하니까 끝없이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 부족한 자기를 발견하면 자기가 나약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고 갈 길이 멀고 부족하니까 채우려고 그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하면 부족한 거 다 안다. 모자라는 거 다 안다. 너가 굳이 강한 자가 될 필요가 없다. 너는 약한 자로 있거라. 부족한 건 내가 메꿔준다. 너가 모자라는 건 내가 교정해준다.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준다. 예. 너는 다만 나와 끈을 끊지 말거라.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모자라지만 하느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하느님에게 매달려 있는 사람을 하느님이 원하시지. 하느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잘나는 거, 그거 하느님한테는 도토리 키재기야. 다 그놈이 여기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데 하느님한테는 다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차이가 없어.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우리들이 잘난 거 못난 거. 오로지 차이가 있다면 누가 하느님과의 끈을 정말 잘 붙들고 사느냐, 이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얘기예요. 자, 어느 날 여러분 세익스피어가 이제 레스토랑에 갔는데,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이 딴 종업원들이 인사를 하는데 이 어떤 종업원이 그냥 빗자루를 동댕이를 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봐 젊은이, 왜 그렇게 또 그러나 물어봤더니, 선생님은 벌써 성공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데 와가지고 인사를 받으시는데 저는 선생님 발자국이나 청소하다가 보니까 신세 타령이 돼가지고 그냥 내팽개치고 갔습니다. 이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나는 이 글 쓰는 그 능력이 있어서 단지 우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따름이지만, 자네는 바로 그 빗자루를 가지고 이 우주를 아름답게 만들지 않는가? 아름답게 만들지 않는가? 그러니 나도 하느님에게 소중한 존재인 것만큼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자네가 하는 일이 참으로 소중하네. 앞으로 참 그러지 말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 그러니까 벌써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은 거죠. 우리가 인생을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데 그 의미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어로 그거를 우리는 vocation 이렇게 얘기해요. vocation. 이거는 하느님이 부르다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부르다.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건 뭐예요? 하느님이 부른 거예요. 부른 거. 직업은 하느님이 부르신 거예요. 독일어로는 베루프 그래요. 이 베루프도 이 베루프 부르다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지금 우리가 이 직장 생활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 사명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천직 개념이 좀 필요해요. 천직. 우리 이 천직이라는 게 참으로 아름다운 거죠. 하늘이 준 직업이다 이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천직으로 아시면 그 삶이 행복한 거고, 거기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면 그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결국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거품을 넣어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목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발견하느냐, 사명입니다. 사명. 그 가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이든이 아주 천지창조라는 유명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크게 박수를 받았어요. 관중들로부터 관객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는데, 그때 하이든이 고백하기를,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나는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찬미합시다. 박수 칩시다. 영광을 돌립시다. 그랬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니까 이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또 나에게 주신 사명과 연결을 시켜서 그 일을 해나갈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현재 맡고 있는 직책,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우리 이 성서 말씀 고백하고 오늘 또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 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필립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